2016년에 구정명절을 맞습니다. 구정명절을 맞는 우리의 분위기는 좀 어수선합니다. 북한이 언제 그 미사일을 쏠지 관심이 아주 초미의 관심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박수 칠 일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모두 걱정이죠. 언제부터 우리 시대가 불신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우리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판다 그러고 그 안에 톱밥을 집어넣기도 하고 불량 제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여서 불신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금융위기도 찾아오고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도덕의 부재 또 지도력의 부재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각박한 시대를 넘어서서 무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때때로 되지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젊은이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가족이 함께 자살을 하거나 묻지마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성폭행 사건이 수없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됩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테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라고 열정입니다. 이 이슬람이 가르치고 있는 코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슬람의 가르침은 거의 악마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사춘기를 시작하지 않은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고 코란 6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고 코란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 이슬람의 부인들은 거의 매 맞고 사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그래서 여자는 때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에.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이 모르고 이슬람 교도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매를 많이 맞는다고 하는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적의 수준이죠.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또 목을 베어 죽여라. 코란 여러 규절에 나옵니다. 이슬람교가 왜 그렇게 테러를 합니까? 테러하는 이유는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있거나 자기네 나라에 협조적이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해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라. 이게 아주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마귀로부터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 시청률이 30%가 넘었다라고 하는 그 MBC 그 드라마 가운데 내 딸 검사월이 있는데, 이 내 딸 검사월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장을 빼앗긴 그 주인공은 오직 복수밖에 하나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행복해야 할 자기 딸 결혼식에서 복수극을 벌이고 있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아들과 딸은 결혼식 날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20년 이상 친딸처럼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애인의 아이였습니다. 남편 역시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그 여자의 친구인데 아기를 낳아서 그 아빠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자기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게 자기 애인의 아내였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는 처녀가 돼서 꿈같은 결혼식 날 난데없이 엄마를 만나긴 하는데 원수 같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를 세상의 원수보다 더 악하게 대하게 되고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MBC 드라마의 내 딸 검사월이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래도 작가가 좀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이 작가가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세상을 살지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이 작가가 어디 아프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작가가 결국 어떻게 이걸 봉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될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살기 힘든 세상이고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언제 무슨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이젠 내 집에서도 불안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단돈 600만 원을 받고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을 꺼리낌 없이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과 원망, 항거, 북한의 핵 도발, 그리고 이슬람의 세계 정복, 이런 복수, 이런 테러, 이런 것들이 2016년 설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특별히 북한이 지금 핵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중국이나 유럽도 다를 바가 없죠. 늘 전쟁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고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가 돼서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죠. 그리고 그 아벨을 이 첫사람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돌로 쳐 죽였으면 자기 죗값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죽는 건 싫고 자기 죽는 건 두려워서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라고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테러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답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의 답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주님이 심판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니 창조주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랑의 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유일한 답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구약 전체에서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도 빼놓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일하게 하나만 초지일관 우리에게 남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병정들에서 체포를 당하죠. 그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둡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조각이 잘려져 나가죠. 예수님은 그 귀조각을 들어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순순하게 체포되고 있는 줄 아는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군대들을 동원하면 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내가 십자가를 달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도 역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하는 결론은, 성경적인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직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행복해야 할 자기 딸, 친딸,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에 찬물을 끼얹고 복수국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모든 걸 다 제자리로 돌려놓은 그런 그 복수를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과연 그 주인공은 행복할까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놓고, 내가 깨졌다고 그 깨진 걸 복수한다고 남을 다 깨트려 놓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앉으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결코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남을 죽이고 밟고 올라가고 또 죽임을 당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 그 분노로 칼을 휘둘렀고, 네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분노로 칼을 휘둘렀고, 예수님이 귀 조각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못이 박혔을 겁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할 텐데, 여러분, 미운 사람들 생각 안 납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아유, 누구 꼴 보기 싫은데 또 가서 봐야 되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같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속보이는 형제를 보면서 때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심증적으로만 생각하면 악한 사람에겐 더 악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악한 사람을 봐주고 그 욕하고 못된 사람을 그걸 감싸 안고 봐주면 그건 어딘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징벌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묻어주고 그냥 봐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복수하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막 화내고 아이들이 막 말 안 듣고 아이들이 막 속 썩일 때는 부모들도 똑같이 뭐라 그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하고 똑같이 생긴 애 너 결혼해가지고 나가지고 너 당해봐라. 너 당해봐라. 그렇죠?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얼마나 속상하면 그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하고 욕하는 사람한테는 마주 욕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럽니다. 막 부글부글거리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또 올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사고입니다. 구약에선 법입니다. 구약은 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차원에서 마지노선을 얘기한 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치고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마음이 약한 야곱이 르우벤한테는 직접 뭐라고 말을 못하고 가슴에 상처가 되고 새기고 있다가 운명하는 순간에 아들을 향해서 포문을 열어놓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인데 그 세겜 땅에 살 때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세겜족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러면 딸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결혼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고 할 때 할례를 다 받고 힘이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가슴에 두고 있다가 지금 유언하는 시간에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근도요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죽는 순간에는 다 풀고 가게 마련인데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패턴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프게 한 사람들을 눈 감으면서 그냥 못 가요. 그는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향해서 그 요압 장군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주고 처리를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자기 손으로 처리를 못하고 아들한테 마지막 가는 순간에 복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해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해라. 이게 원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이지 않았지만 아들 보고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죽는 순간까지 그 상처를 씻지 못하고 마음에 두었다가 그걸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참 구약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철저히 복수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 구약의 잘못 지켜지는 법을 지금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정신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저렇게 테러를 하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그럼 또 복수를 하게 돼 있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초지일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그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 잘난 게 뭐냐? 그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란 뜻인데 끝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움과 정죄. 여러분, 내가 누굴 미워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그 사람을 곱게 대하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죽일 놈이라고 정죄를 했다. 그럼 나는 그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정죄는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수를 하면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적을 제거했지만 또 다른 적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혈안이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잡듯이 뒤지는데 저녁이 돼서 동굴 안으로 잠자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안에 깊은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지금 사울은 그걸 모르고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잠을 청합니다. 잠이 듭니다. 그럼 전세가 역전이 되죠. 잠이 든 이제 동굴 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기회를 준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는 일은 간단합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인친자를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옷자락만 뺍니다. 옷자락 끝을 살짝 잘랐을 뿐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옷자락만 살짝 비었을 뿐인데 찔림을 받는 이런 선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말리게 되죠.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나옵니다. 아침에 도이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동굴에서 나옵니다. 사울왕이 나오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원수인데. 친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 지금 누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아다니는 것 아니냐? 자기를 죽은 벼룩이나 개처럼 여기면서 그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죽일 기회를 주지만 당신 죽이지 않았다. 내가 당신한테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광경을 보고서 사울왕,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적의 군사를 데리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울어야 할 이유까지 없는데 왜 웁니까? 다윗의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내가 나한테 이렇게 선대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게 되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치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를 하고 헤어졌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사무엘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 갚을 기에 선대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고 그 마음을 물같이 녹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럼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분명히 원수입니다. 나를 해치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데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뭘 하냐?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여러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틀림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들은 재산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가난하면 또 서로 가난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고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요즘은 사이가 좋아서 오고 가면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형제나 그런 일가 친척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일그러지고 물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서로 원수시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더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쭉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편지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놓고 중요한 것을 힘주어서 말하는 게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왜 밉단 얘기가 나와?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가 매를 맞았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에게 매를 맞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현실이에요. 현실로 생겼어요. 매를 맞았어요. 주먹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다로 집사님, 아들한테 매를 맞았다. 그럼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그거 가만 안 놔도 요절이죠. 그렇죠? 밟아놔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제는. 힘이 없어. 아들이 힘이 더 세. 칼을 뽑아도 칼을 찔렀어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이 말은 뭘 보여주고 있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 부부가 그렇게 살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같이 나누다가도 입에 넣어주고 사랑할 때는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마음이 갈라지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손만 닿아도 살결만 닿아도 몸서리 쳐져요. 이게 왼수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을 보세요. 그렇죠? 막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상사, 아랫사람, 동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나는 사람들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강력한 권고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로 눈을 눈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라. 참는 것도 어려운데 복을 빌으래요. 참는 것도 어려운데 복을 빌으래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자격은 있지만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 미워할 자격이나 미워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옳고 그름을 따지셨다면 우리를 심판하셨어야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말씀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도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혀지요. 이 혀가 문제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저쪽에서 악하게 나오니까 욕을 하니까 그걸 듣고 참을 수가 없죠. 똑같이 화를 냅니다. 이 혀가 금해져야 합니다. 혀를 자갈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그걸 승리하고 그걸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말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요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저쪽 사람이 어떻게 냈든지 내가 먼저 화를 내고 내가 먼저 욕을 하고 악을 행하는 행동은 크리스찬들에겐 적어도 없어요. 없는데 저쪽에서 아주 악하게 나오면 참다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에 못 참아. 그래서 끝에 가서 한마디에 서운한 거. 그럼 그게 다시 싸움을 북돋여. 그렇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 참아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우리가 상대방이 역으로 공격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악으로 나온다. 그러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럽죠. 다 사정이 있겠죠. 목사가 딸을 때려서 죽었다, 유기를 했다, 다 사정이 있겠죠. 이해는 갑니다마는 변명할 길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예수님의 반열에 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